역대상 28장 11절로 우리 21절 교독합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 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 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룹들을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그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돕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 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함께합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확인해 보면 성전 건축이 어렵냐? 절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다 지금 준비해 놨어요. 심지어 19절에 보니까 설계도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곳간을 이렇게 하고 다락을 이렇게 하고 성전을 이렇게 하고 전부 설계도를 주시는데 심지어는 금잔대를 만드는데 금의 무게가 얼마다. 이것까지 다 하나님이 설계해 놨어요. 은잔을 만드는데 은잔의 무게는 이렇게 정하라. 그러니까 완벽합니다.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이 주신 도면을 찾고 오늘 설계도만 찾으면 우리 신앙생활도 완전한 줄 확신합니다. 세계복음화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도면과 설계도만 찾아내기만 하면 세계복음화도 완전하게 하나님이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 확인해 보니까 준비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준비된 하나님의 성전의 일꾼들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을 통하여 다 준비해 놨어요. 하나님의 준비된 성전을.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지금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 준비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래야 돼요. 우리는 준비된 하나님 나라 일꾼들로 우리는 쓰임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준비된 하나님 나라 일꾼들로 평생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요즘 하나님 나라 일꾼들로 쓰임 받기를 바라요. 제가 지금 혼미합니다. 잠을 자긴 잤는데
상태가 좀 안 좋아요. 오늘 이 말씀 확인해 보니까 성전 건축에 누가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성전 건축 이렇게 완벽한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사람이 준비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완벽한 준비한 거지 다윗이 준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준비하게 하신 거지 실제는 누가 준비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세계복음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 쓰임받고 가는 것뿐이에요. 여기 자세히 보면 전부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 우리는 하나님 일하면 다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11절로 13절 확인해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져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계획하신 대로 일이 성취되는 거지 사람이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11절 봐봐요.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다. 19절에는 설계도를 누가 만들었대요? 19절 먼저 확인해 보면 19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다윗에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그럼 설계도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어떤 때는 여기 12절에 보니까 영감을 하나님이 주셔서 한 거예요. 영감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이랬잖아요. 하나님이신 영감으로 설계도를 그렸단 말이에요.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그랬어요. 철저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를 하나님이 주신 이렇게 설계도를 아들 솔로몬에게 전달한 것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을 지금 솔로몬에게 전달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성전을 이렇게 지으라고. 그러니까 사람의 열심으로 설계되고 된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뭘로 해야 됐다고 그래요? 영감입니다. 하나님이신 영감으로 설계도가 그려졌어요. 이건 다윗이 그린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설계도를 줬죠? 다윗에게 설계도를 줘가지고 성막을 짓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다윗이 지은 게 아니라 다윗에게 하나님은 설계도를 줘서 이 일을 하게 하신 줄 확신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요 다 준비됐어요. 이렇게 물질도 사람 인력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완벽합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내용을 확인하면서 맞다 그렇다. 심지어는 모든 설계도 하나하나 물품을 만드는 무게까지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니까 성경에 자세히 19절 확인해 보니까 누구 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손이 다윗에게 역사하신 것밖에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셔서 설계도를 그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누가 썼어요? 성경은 누가 썼죠? 네? BC 1500년부터 AD 100년, 1600년 동안 약 40여 명의 사람을 통해 썼는데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보면 하나님의 원어에 보면 입김입니다. 입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했는데 입김으로 그랬어요. 입김. 하나님의 입김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것처럼 설계도도 다윗에게 지금 주신 설계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세계복음화 도면과 설계도는 누가 지금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계획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러면서 오늘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설계도를 주면서 격려하고 권고하는 메시지를 지금 허락하시는 거예요. 20절로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해서 너한테 내가 설계도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사람도 다 준비했어.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담대하라고 그러잖아요. 담대하라고 이렇게 권고하는 건 다윗이 권고하지만은 담대하래.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대. 20절 확인해 봐요.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입니다.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대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킵니다. 21절에 보니까 다 준비됐어요. 21절에 보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성전 공사를 도울 사람도 다 준비해 놨어요. 성전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주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은 설계도 딱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를 가지고 진행만 하면 돼요. 명령만 하면 된다니까요. 다 준비되어 있는데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사람까지 완벽하게 준비해 놨어요. 염려할 게 뭐 있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세계복음화 부담스러워할 필요 없다. 누가 하신다? 237 5천 종족하면 아직도 부담스럽습니까? 237 5천 종족 나라만이라도 우리는 살려야 된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부담스럽지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설계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적용해 보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 가지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윗을 부른 것처럼 나를 하나님이 콜링하셨다,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지세요. 오늘 다윗을 준비하고 솔로몬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계획하시고 또 성전 일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준비하신 것, 하나님이 하신 것 진짜 믿어지지요? 믿어지지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콜링하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체험하시고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다윗에게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손은 절대로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는데 염려할 필요가 뭐 있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니까 부족함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니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니까 약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에게 메시지를 줄 때 권고한 담대하라. 여러분 확신 가지고 담대하라.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바르고 정확한 언약 안에서 담대하라. 그냥 담대하라고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었던 메시지 그냥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면 돼요. 쭈뼛거릴 필요 없어요. 주저주저 할 필요 없다니까요. 이건 누가 하실 건데? 하나님이 하실 건데. 성전 건축도 그렇지만은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결단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나는 일꾼들이다. 확신 가지세요.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정확한 언약 전달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 확장은 누가 뭐래도 정확한 언약 전달이 확실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지금 설계도만 전달된 게 아니에요. 다 준비해 놨어요. 지금 우리 역대상을 쭉 보면서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자료, 은, 금, 노, 쇠 다 준비해 놨죠. 다 준비해서 지금 솔로몬에게 주면서 너는 나보다 더 할 거다 이렇게 했어요. 금을 10만 달란트를 준비해 놓고도 너는 나보다 더 할 거라고 솔로몬에게 했다니까요. 그것만이 아니라 레이지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조직 다 준비해 놨어요. 찬양대 다 준비해 놨어요. 심지어는 아론 제사장, 아론 자손들을 통하여 제사장들 다 준비해 놨어요.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백성들 다 이 일에 협력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성전이 왜 필요해요? 성전 건축이 왜 필요해요? 성전을 뻔뻔하게 져놓고 하자는 얘기가 뭐예요? 뭐 때문에 성전이 필요해요? 여기서 언약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전놨으면 여기에서 제사 드리면서도 제사장들이 언약 전달해야 되고 선자들이 언약을 선포해야 되고 언약 전달이 다라니까요. 언약 전달 안 되는 성전은 그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이 전달 안 되고 성전에서 성전의 기능의 역할을 감당 못하니까 헤롯 성전이 결국은 AD 70년에 티토 황제를 통하여 폐허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지금도
언약은 전달 안 되고 지금 예루살렘 가봐요. 성전 구퉁이에서 유대인들이 뭐 하고 있어요? 통곡개벽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뭔만 모르냐? 언약만 모르고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언약 전달이 안 되면 성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반드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언약이 솔로몬에게 전달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약은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언약도 전달돼야지만 우리는 정확한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바르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후대들에게 바르고 정확한 언약 전달해 줘야 돼요. 정확한 언약이 뭐예요? 정확한 언약이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만이 언약 중에 언약입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 빼놓고 전달할 게 뭐 있어요? 이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의 망대라고 하는 거예요. 망대. 이 망대가 안 세워지니까 문제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윗은 1,000망대를 세워놓고 기도처를 만들었어요. 아가서 4장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복음의 능력이 전달되는 반드시 망대가 세워지면 이 망대에 하나님의 보호자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확신해요. 우리는요 오직 망대입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인 망대를 세우는 일에 이걸 후대들에게 전달하면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앞으로 말씀 안에서 오직 하나님이신 말씀을 제대로 받기만 하면 말씀 안에서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잖아요. 비전이 보이잖아요. 말씀 안에서 그 비전이 미션이 되어서 우리가 가고 있잖아요. 미션을 붙잡고 간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저는 말씀을 딱 선포하고 나면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비전이 뭔가 그 비전을 나의 미션으로 붙잡아요. 이걸 깨닫고 나면 뭐가 보이냐? 전도와 선교가 보인다니까요. 맞다, 그렇다. 이것이 나의 여정이 된다면 아무 문제거리가 될 수가 없구나. 이 여정을 따라가는 길은 행복한 길이구나. 여러분, 이것 전달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에게 막연하게 예수 잘 믿어라, 기도해라, 안 된다니까요. 바르고 정확한 복음의 능력의 망대를 세워주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 미션이 되어서 그 길만 따라가도록 그 길만이 행복한 여정이 되도록 가르치는 게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이거 제대로 깨달으면은요. 오직 교회에 하야할 사명이 보입니다.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이정표가 돼야 돼요. 바르고 정확한 이정표를 심어주는 게 다라니까요. 이 이정표를 심어서 우리 후대들이 평생 진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올인하겠다. 이것 때문에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앞으로 이것이 우리 렘넌트들의 기념비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니까요. 이 안에 나는 다 있다고 확신해요. 이걸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도록 가르쳤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나는 그래서 맞다, 그렇다. 이 언약이 각인되기만 하면 평생 승리한다. 그래서 자꾸 뭐 하는 거예요? 각인시키려고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각인되어야 영적 흐름을 제대로 탄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뿌리 내리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체질 안 되면은 세상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은 지금 우리보다 더 빠른 속도로 흑암과 저주가 온 땅을 덮고 있는 이런 판세가 지금 놓여 있어요. 그러는 중에 교회는
이것만 말 안 해준다니까. 이것만. 복음의 능력의 망대만 안 세워준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한 이 원색적이고 바르고 정확한 복음만을 말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 사단이 얼마나 좋아해요. 사단이 교회를 보고 떨어야 되는데 사단이 교회를 보고 춤을 추고 있네. 이거 말이 됩니까? 안 되지. 그렇잖아요. 사단이 우리 늘 좋은 게 지붕 위에서 놀다가 사단이 전부 다 떨어져서 막 부러지고 깨지고 해야 돼요. 복음 안 전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복음 전하는 교회를 넘어뜨릴 수가 있냔 말이에요. 절대 못 넘어뜨리지.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설계도를 후대들에게 바르고 정확하게 전달하여 언약이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언약 전달되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언약의 비밀이 우리 후대들에게 바르고 정확하게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뭐 하도록 정확한 언약 붙잡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나만 하나님 나라 일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꾼, 여기에 쓰임받다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흐름을 잘 타야 돼요. 어떤 흐름을 타야 되겠어요? 지금 이 흐름 놓치면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언약의 사람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언약 없는 일꾼이 어디 있어요? 언약 가진 자들이 맞단 말이에요. 그럼 언약 가진 자가 맞다면 말씀 성취에 정확한 흐름을 타는 자가 마지막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성취 속에 나를 확인하면 돼요. 내가 지금 어디 속에 있느냐? 말씀이 성취되는 속에 나를 확인하고 가면 된다니까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디에 있으면 되냐? 기도 응답의 흐름 속에서 날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기도 응답의 흐름 속에서 지금도 성취되고 있구나. 기도 응답의 맛을 보고 사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걸 맛 못 보면 되겠어요? 오늘 봐요. 설계도 줬는데 설계도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건 맞지요? 기도 응답 됐단 말이에요. 오늘 다윗이 준 그대로 성전을 봉헌했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멋있어요. 성전을 봉헌해 버렸다니까요. 완전하게 완공을 시켰어요. 다윗이 설계도 준 대로. 그러면서 다윗이 역대상 29장에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도 다윗이 말하는 거 봐요. 뭐라고 말해요? 부와 귀와 영광과 존귀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가 한 게 아니래. 모든 주권, 절대 주권의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거 봐요. 다윗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해놓고도 다윗이 한 게 하나도 없음을 고백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인정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대로 지금 솔로몬에게 전달한 대로 기도응답 100% 지금 된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기도응답의 맛을 못 보는데 그것만큼 비참한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어요. 구원 역사에 여러분 흐름을 따라가세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 이루어지는 게 구원 역사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라니까요.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그런데 구원 역사의 흐름 속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야, 내가 구원의 역사심 속에 이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구나.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절대 문제 될 리가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흐름을 따라가는데 이런 자가 한 지역에서 영적인 응답과
영적인 흐름을 따라간다면 이건 진짜 응답받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역에서 꼭 응답받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왜 그곳에 보냈겠어요? 저도 지난 주간에 제가 운동하는 헬스장에 나하고 갑장들이 있어요. 나이가 똑같아요. 근데 다들 막 운동을 열심히 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모임의 자리 이렇게 제가 늘 만나면 같이 대화하고 그래요. 근데 우연한 자리에 함께 자리를 했어요. 식사 한번 하자고 또 요청을 해서 그래 같이 이렇게 모였어요. 근데 제가 만나고 싶어 하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이들이 두 명 다 천주교 신자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이 뭔지를 설명해 주세요. 식사하면서. 그런데 막 그 자리에서 막 영접시키고 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 영접은 안 시켰지만 그런데 이분들 스스로가 자기가 목사님 교회 천주교도 다니지만 목사님 교회 예배드리러 한번 오고 싶다고 두 명 다 똑같이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라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해주고 있다고. 그게 복음이라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것까지만 내가 설명해 놨어요. 내 현장에서 내 지역에서 내가 만남의 소리에서 만남의 장소에서 내가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처한 지역에서 영적인 응답과 흐름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가슴 속에 이렇게 한 나라를 품고 기도 속에 있다는 게 감사하지 않아요? 한 나라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게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 나라를 가슴에 품으세요. 이 나라만은 내가 진짜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 나라에 연결되는 자는 내가 진짜 복음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되겠다. 저도 자연스럽게 네팔을 품을 수밖에 없게 돼서 네팔을 놓고 기도하는데 네팔의 295 부족 중에 30개 말고는 265 부족은 아직도 복음이 안 들어갔다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야, 저기에 복음 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지기만 한다면 이건 어마어마하겠구나. 그래서 다니엘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또 기도의 문을 여셨어요. 다니엘을 통하여 네팔에.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하여 후대에 솔로몬에게 설계도를 줬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이미 설계도를 받은 줄 확신합니다. 도면을 받았어요. 이 도면을 여러분만 가지고 있지 말고 후대들에게 자녀들에게 전달해서 세계복음화와 함께 동행하는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 일꾼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 일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은 영적인 흐름을 잘 타는 게 하나님 나라 일꾼입니다. 정확한 언약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일꾼이에요? 정확한 언약이 없이 하나님 나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언약 없이는 할 수 없어요. 솔로몬의 성전을 졌는데 언약이 전달 안 된다면 그 성전은 반드시 무너져야 돼요. 언약 선포 안 되니까 성전이 폐허가 돼버리고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는 거 보세요. 언약 전달 안 되면 그렇다니까요.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사야가 뭐라고 그래요? 야, 너희들이 가지고 온 제사, 기름, 살찐 짐승 더 이상 가져오지 말래. 이제 너희가 가져온 그것 때문에 내가 배불렀대. 언약 없이 그냥 짐승만 잡아 죽이는 그런 예배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정확한 언약 안에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실 줄 확신합니다. 정확한 언약 안에서 예배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언약 없는 예배를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평생 흔들리지 않는 결론. 우리에게는 절대 망대만 필요해요. 이건 놓치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절대 망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루하루 절대 여정을 떠나가야 돼요. 오직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축복을 누리고 가면 돼요. 그럼 그 여정은 행복합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행복한 여정을 하루하루 가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말씀 안에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말씀의 망대를 세우고 시작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 따라 하루하루 가는 행복은 세상 어느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직 절대 이정표, 오직 세계복음화입니다. 오직 237 5천 종족 살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정표가 되어서 평생 언약 안에서 응답받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모든 것을 다 주면서 설계도를 대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게 하셨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준비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귀한 말씀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정확한 언약이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정확한 언약 안에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그대로 드러나게 하시고 절대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절대 말씀의 여정만을 따라가게 하시고 절대 세계복음화의 이정표를 향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